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들이 조금 빈자리가 좀 보이는데 선생님은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마음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는 화장실 가지 마세요 이렇게 딱 선생님이 말씀 시작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근데 화장실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물을 뜨러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럼 이번 시간에는 물도 안 뜨고 요 자리에 딱 앉아서 말씀 딱 듣는 거예요. 40분 정도.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지금 총 8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모든 친구들이 이 미션에 완벽하게 수행을 한다. 그럼 말씀 끝남과 동시에 기도하고 선생님과 편의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이라도 쓰레기를 던지면서 장난을 친다거나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가면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쓰레기를 던지면 그 사람 밥도 못 먹게 해야겠다.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인지. 선생님, 이런 거 어때요? 아니, 그거 별로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배웠는지 기억나는 친구? 저요. 저번에 주원이. 광야의 노뱀. 광야의 노뱀. 저요. 또. 응. 재원이. 아, 손 들고 생각하기 없어. 좋아, 정한이. 10개명. 10개명? 그다음 전전전 시간이었던 것 같아. 시우리는 안 왔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는 이야기, 광야를 떠도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뱀에 물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불뱀에 물린 것을 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노뱀을 봐야 돼요. 막대기 나무에 노뱀을 봐야 맞아요. 봐야지 나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부터 뱀의 독을 짜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노뱀을 만들고 이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었느냐를 생각해 보면 사람의 방법, 구원을 받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자기 의로 행한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한 사람은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던 무언가 있었죠. 불기둥. 불기둥? 불기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던 곳이 어디였어요? 성막 그 위에 항상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더 나아가서 성전인데 이 성전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과 솔로몬까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의 땅을 점령을 하고 드디어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막 안에 계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직도 텐트 안에 계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의 성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 계속 계셔야 할까라고 생각한 왕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다윗이었습니다. 네,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나는 이렇게 멋진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천막 안에 살고 계시네?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그것이 성전인데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은 너가 짓지 못하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 이름이 뭘까요? 63빌딩? 63빌딩 완전 옛날이에요. 괜찮아요. 롯데타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대요. 선생님들 이제 높이가 555m. 이게 사실 별로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층수를 선생님 알아봤거든요. 꼭대기 층이 몇 층이게요?
한 100층? 100층 저 넘어요. 가봤어요. 한 120층. 150층까지는 안 돼. 123층. 123층이래요. 저 가봤어요. 꼭대기가 123층이고 지하가 6층. 그래서 총 합치면 129층, 130층에 달하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요, 호텔도 있고요, 우와. 극장도 있고요, 우와. 쇼핑몰도 있고, 전망대도 있어요. 카페도 있을 거예요. 가봤어요. 선생님이 딱 이 사진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분위기 어땠어요? 느낌 어땠어요? 너무 우와, 짱이다, 멋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 엘리베이터. 근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보면 우와 멋있다 이 정도 생각을 했겠지만 또 다른 건물을 보면 막 눈물을 막 줄줄줄 흘렸대요. 그게 무슨 건물이었을까요? 에펠탑. 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보면 우리는 이 놀라운 건물을 보면 우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성전을 딱 짓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 기뻐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높이는 물론 롯데타워보다는 확연하게 낮지만 나라의 중심이고 백성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모든 축복의 시작점이었던 건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을 배우는 것이 단순히 건축물, 하나의 건물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백성들은 매일매일 이동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매일 이동을 하면서 갔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백성들은 이제 이 성막을 접어서 성막을 들고 이동하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다가 다시 성막을 치고 그곳에서 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움직일 때 이 구름 기둥, 이 기둥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텐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신 놀라우신 분께서 다소 보기에 초라한 천막 안에 계셨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크고 놀라우신 분께서 항상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 눈으로 보았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은혜를 거둬 가신 적은 없으세요. 계속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우와. 그곳에서 미니어처요? 지내고 그곳을 이제 땅을 자리 잡고 자기 집을 지은 뒤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건물이 왜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안정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정착한 뒤에 사사시대라는 그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를 돌입하게 되는데 그때 한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노래를 솔로몬?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고 굉장히 다윗. 용맹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고 시편의 여러 구절을 집필한 다윗. 왕. 누구일까요? 다윗. 네, 다윗입니다. 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서. 하나님 말씀 잘 따라서 골리앗을 물리친 왕이라서 좋아요.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싸움을 정말 잘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크게 넓혔다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겠고 골리앗을 물질은 용맹한 사람, 용맹한 장군이라는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잘 연결한 그런 왕이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모범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궁궐에 앉아서 생각합니다. 그곳에 이제 다윗이 서 있을 때 아마 성막이 보였을 것 같아요.
그 성막을 보고 나는 이렇게 큰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초라한 성막에 계셔야 되겠는가?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지어야겠다. 라는 마음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다윗이죠? 네. 아니요. 사울. 아, 맞아요. 속지 않네요. 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어요. 그럼 첫 번째 왕의 왜? 아들이 다윗인가요? 아니, 아니요. 요나단. 그것도 아니에요. 요나단. 요나단, 그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단순히 다윗은 그때 당시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목동인 다윗을 보시고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엄청난 용맹함과 그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다고요? 중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음 왕이 다윗이 될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가장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건, 골리앗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사건일 거예요. 당시 골리앗은 약 2m가 훨씬 훌쩍 넘는 거대한 키를 가진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맞붙었어요. 그럴 때 저렇게 많이 드시나요? 그때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네. 골리앗이 먼저 군대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배우 아니에요? 너희 그냥 이렇게 싸우지 말고 너네 중에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나와라. 나랑 한판 붙자. 이런 거야. 너네 짱 나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근데 자 저기서 2m가 넘는 거대한 거인이 1대1로 한판 붙자는데 누가 섣불리 나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영만보다 더 컸을 거야 아마. 그래서 벌벌 떨면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다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갔는데 하나님을 욕하는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출전을 하게 돼요. 평범한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입니다.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면 좀 우리가 어감상 조금 그렇긴 한데 목동 다윗이 자기 무기를 차고 가요. 자기 무기가 뭐였어요 그때? 저거 네. 돌리는 돌과 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는 것은 다윗은 내 손에 쥔 이 무기를 지금 의지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무기를 들고 나간 거예요. 자, 다윗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쓰던 물매와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거대한 무기를 가지고 달려올 때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돌을 물맷돌을 통해서 이렇게 착 던졌어요. 골리앗이 머리에 탁 맞고 한 방에 죽어버립니다. 나 그때 맞고 이제 쓰러져서 이제 다윗이 가서 목을 뱉지만 지휘관을 잃은 블레셋은 어땠을까요? 너무 놀랐겠죠. 그렇게 지휘관이 죽어버리면 우왕좌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전투는 무조건 이스라엘이 이겼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역사학자들과 당시 전쟁 기록과 고고학적 자료들을 통해서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낚싯대. 자, 근데 우리가 이 고고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전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사실 성경책 외에는 다른 고고학적인 발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에 다윗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신화적인 인물이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어요. 단순히 이건 사실 말도 안 돼. 이 사람이 쓰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냥 고인도 성경에 말도 안 나온 그냥 그러려니 한 이야기지. 단순한 이야기일 뿐이야.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고고학적인 증거, 내가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근데 1993년에 어떤 아브라함 비란이라는 고고학자 팀이 있었는데 이들이 단이라는 곳에 가서 텔단이라는 곳에, 단이 어딘지 알아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거든요. 네. 단이라는 곳에 가서 발굴을 하는데 이런 비석이 하나 나왔어요. 이 비석에 이름 적혀. 다윗의 집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고대 세모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였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건 아닌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우리가 뭐 고구려 뭐 광개토 대왕론 비 뭐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여기까지 점령했다라고 이렇게 비를 세우잖아요. 내가 누군데 어디까지 점령했다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비문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내가 다윗의 집을 점령했다 라는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 왕가를 점령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근데 이스라엘 왕가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 왕가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해석을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옛날 문제인데. 네, 해석할 수 있어요. 어때요? 할 수 있어요. 네. 지금도 이집트어 이런 것도 해석해요. 진짜 해석해? 어떻게 해요? GPT 그- 해석해줘. 그 추측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쓰였을 것이다 이러면서 또 그런 부분은 고고학자들이 잘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딱 발견되자 그 안 믿던 고고학자들도 아 이거는 우연히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쏠려버렸어요. 아 진짜 있었구나.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구나 라는 곳으로 다 몰려버렸습니다. 그의 왕국이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 이스라엘 왕국이 진행이 되잖아요. 남유다 왕국까지. 그래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다윗 왕이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었다라는 최초의 구체적인 증거로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제 일격에 쓰러뜨렸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믿겨요? 돌 가지고 사람을 뭐 있는 힘껏 던지면 뭐 아프죠. 돌 맞으면 아프잖아. 머리 맞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있나 보죠. 굳이 그렇게 2만 원 될까? 뭐 2만 원 돌도 아닌 이상. 자, 근데 바위. 자 보십시오. 아 저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것을 맞고 낚싯대. 물맷돌이다. 수박이에요? 야. How to use a balearic sling. 소리 들려요? This is the 날아가는 final 거 들리죠? part of a three-part series on the balearic sling, and in this video I'm going to cover how I use it, the basics of the slinging technique and variations of it, as well as some considerations and 자기가 맞은 것 methods that I use in the aim of combining power and accuracy.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솔직히 다윗의 직업이 뭐라고 했어요? 양치기. 양치기, 목동. 목동이었어. 또 무기. 자, 무기로 목동은 그때 약간 이 물맷돌을 무기로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은 이 물맷돌로 뭘 지켜야 했어요? 양들을 지켜야, 뭘로부터 양을 지켜야 했을까? 늑대나 늑대, 사자, 호랑이. 호랑이, 곰 이런 것들을 이 돌로 지켰어요. 지킬만 했을 것 같죠? 네. 아마도 다윗은 호랑이도 잡아봤을지 모르겠어. 이 물맷돌을 물론 이제 쫓아내는 역할로 썼겠지만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선생님도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와, 수박 깨지듯이 머리가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동들은 자신들이 주어진 무기 중 하나인 물맷돌로 실제 전투에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고대 군대에는 돌만 던지는 부대가 있었을 정도로 있었대요. 돌을 저렇게 돌부대. 던지는 부대가 있었대요. 돌부대.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용감히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다라는 것도 보여집니다. 다윗은 결국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단순히 성전은 하나님의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과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성전을 짓고 싶어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결국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모든 준비들을 다 해놓습니다. 성전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재료들을 준비하고 설계도를 만들고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의 이름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왕이었느냐? 솔로몬이라고 하면은 우리 성경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세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어요. 왜 잘 알고 있어요? 지혜로운 왕. 맞아요. 지혜로운 왕. 여자 같은 그 아기 뭐죠? 오, 맞아요. 그 사건도 사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도 나온 내용이거든요. 자,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1000번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 무엇을 원하느냐? 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나라를 통치하기에 약간 어린 왕이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지혜가 부족한 왕이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라고, 그리고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주겠다. 너 무엇을 달라고 할래? 라고 하면은 로또 번호 달라고 할 수도 있고 평생 살게 해주세요 라는 걸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이런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강한 왕권도 주시고 부도 주십니다. 부가 뭐예요? 돈, 금, 은, 보석, 부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잘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한 아기를 같이 데리고 솔로몬 앞에 나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 라고 서로 주장을 하는 거였어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 얘가 내 아이입니다. 저 사람이 어젯밤 내 애를 죽이고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걸 알고 자기 아이라고 지금 거짓말 치는 겁니다. 서로 똑같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증인도 없었고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죠. 자, 칼을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이 아이를 절반 내서 하나는 이 엄마, 하나는 이 엄마를 주어라. 그때 여인 2명 중에 한 명은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면 단 한 명은 또 다른 한 명은 안 됩니다. 그냥 차라리 저 여자한테 아이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누가 엄마였어요, 진짜? 운 사람. 주라고 하는 사람. 맞아요. 그렇게라도 아이를 살려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엄마였죠. 그래서 그
엄마를 찾아서 엄마에게 줍니다. 솔로몬은 그리고 풍부한 금과 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은이 돌멩이만큼 흔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예? 은이 돌멩이처럼 흔했대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상하와 정금으로 보좌를 덮었습니다. 온갖 곳에 금칠을 할 정도로 나라가 부자였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드디어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약 18만 명의 인구가 동원되었다고 하고 돌을 사는 거 미리 준비해서 가져갔대요. 가져가서 깎은 게 아니라. 그래서 가져가서 그냥 쌓기만 하게끔. 레바논에서 거대한 백향목을 가지고 옵니다. 넘어가요. 18만 명의 인구, 레바논의 백향목. 지금도 레바논 국기에 보면은 큰 나무가 이렇게 있죠. 뭐 그곳은 유명합니다. 그리고 내부 전체를 금으로 도금하고 지성소에 천사 두 그룹을 설치했습니다. 성전의 높이와 규모는 당시 그 고대 사회의 건축물 중에 최고 수준이었다고 해요. 성전이 완성된 날 제사장이 제사들을 준비할 때 건물 전체에 구름이 뒤엎였습니다. 이것이 성막에 성소에도 내렸던 것처럼 성전에도 똑같이 내렸어요.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이곳에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처였습니다. 백성들은 울고 감격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였을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어요. 백성들이 성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고 그런 정체성을 보여주는 성전은 사실 이스라엘 그 나라의 심장, 중심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예배의 중심은 이제 성전에서 드려졌습니다. 솔로몬 이후에도 성전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성전 제사를 계속하고 하나님을 계속 경배한 왕들은 그의 나라들은 계속 커지고 계속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이 성전 제사를 멈추고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섬기는 왕들이 생겨나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나라가 병들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기도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성전의 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어졌던 벽,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하도 울고 통곡한다고 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통곡의 벽은 옛날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의 자리이고 솔로몬 왕이 성전 지을 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가 겸손히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면 다시 그 죄를 돌이켜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 왕의 기도를 따라서 이렇게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마음을 준비했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후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하고 완공 후에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전 기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성전은 총 3번 무너지게 돼요. 먼저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7년 공사 끝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고 제1성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때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제 수요 집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학계 선지자가 기억나죠? 학계 선지자가 솔로몬 성전 이후에
성전을 지어라라고 이렇게 촉구하자 그때 당시에 지도자였던 누구? 스룹바벨. 네, 스룹바벨. 학계는 선지자였고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오면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졌던 성전만큼 화려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때는 정말 나라가 부강할 때, 강할 때 지었고 이때는 포로가 막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굉장히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초라했다라는 것이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로마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요. 그의 왕의 이름이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헤롯 대왕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기보단 이 성전이 엄청 중요한 의미를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보수하고 확장하고 보수하고 확장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헤롯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에 로마에게 다시 반역을 하고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이 헤롯 성전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현재 지금 성전은 없어요. 대신에 그 성전 옆에 벽 하나만 딸랑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비탄과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성전이 지금 있던 자리에 성전 대신에 다른 게 올라가 있어요. 사원. 다위동. 바위돔 사원과 알-아크사 사원 그리고 홍국의 벽이 여기 이렇게 있죠. 이게 어디요? 무슨 건물인 것 같아요? 네. 이슬람 건물이에요. 이슬람 건물. 옛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자리에 이슬람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을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들이라고 하는데 이 무슬림들은 이 자리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친 자리라고 믿고 황금돔 사원을 이 바위돔 사원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알라라고 이제 하나님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곳에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성전을 짓고 싶어 해요. 근데 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무너뜨려야 되죠. 이걸 무너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슬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곳에서는 유혈 사태, 피 튀기는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고 해요. 나 예술에 안 갈래. 바위돔 사원은 이슬람 전승에서 무함마드가 승천한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지예요. 이 예루살렘 이곳이. 그래서 이곳이 세 번째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은 이제 가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가요. 이렇게 사람 1년에 계속 가요. 성지 방문을 하는데 그래서 이슬람권 전체가 이것을 밀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 두 개나 있으니까 하나 부시고 하면 안 되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어디서 드려야 할까요? 교회. 교회? 집? 교회. 산 꼭대기. 성전은 건물이죠. 네, 지어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성전 모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한 물리적인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성전에 계시지 않아요. 어디 계실까요?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왜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 성도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서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잖아요. 성도가 있는 곳은 성전이에요.
어디서나 마음.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와. 우리는 소위 말해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과 선택이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건물 안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예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헤롯 성전이 파괴되고 그곳에 바위돔 사원과 아라크사 사원이 들어섰지만 하나님께서는 돌과 나무 사이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이 사람, 우리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백성들이 예배하는 공간이었죠. 이 성전 안에서 제사가 드려졌고 율법 교육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하시는 곳으로 성전의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리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면서 성전을 이 헤롯 성전에서 예수님으로 옮기셨어요. 더 이상 성전 건물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는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는 제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에서만 드렸던 예배와 제사를 어디서든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이 막중했어요. 그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라졌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 되게 유독 주목되는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는 사실 완전 완벽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도 실수를 하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과 맞아요. 그 일도 있었잖아요. 밧세바 사건도 있었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은 어떤 왕이었는가를 선생님이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다윗은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공통점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몸에 금이 있어요. 몸에 금이 있어요? 뭔 소리야? 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한 왕이었어요. 솔로몬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자신이 짓지 못하고 아들에게 넘겨줬을 때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아들에게 주셨다면 내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힘이 미치는 대로 준비하였노라. 자기 자신이 짓지 못해도 괜찮았어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거든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즉 참 성전인 분이 오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대로도 성전을 준비했고 후대인 솔로몬을 통해서도 성전을 준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것으로도 준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준비했으며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서 영원한 성전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은 성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존귀했을 뿐 아니라 성전 되신 예수님을 잇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윗으로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졌어요.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성막이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성전의 모든 의미가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전의 한계를 모두 이기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게 하신 예수님께 참으로 감사가 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속에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실 그날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날이 온다면 무조건 와야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마음에 받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그날, 그 즉시부터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직접 예배하고 하나님께 직접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선생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